우리 다 함께 찬송가 406장을 부르시면서 수요 성서 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보고 끝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주의 발을 의지하니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을 의지해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주의 발을 의지하니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도하시니 주의 영원한 발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주의 발을 의지하니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로 주의 영원한 발을 지혜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주의 발을 의지하니라.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사흘 동안도 저희들을 하나님 품에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금 저희들이 수요 성서 연구에 함께 임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수요 성서 연구의 이 시간이 그저 메아리 쳐지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에 되어지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상으로 전파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대하지만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불편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말씀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지배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총나려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기 전에 이 말씀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받아들이자. 그리고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도록 하자. 그리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새로워지자. 이런 결심을 갖고 말씀에 임하면 우리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언제 그 말씀 들었던 거, 보았던 거, 그때 목사님이 설교할 때 본문으로 택했던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 말씀은 나의 말씀이 되지 못합니다. 마치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그렇게 열매가 없는 말씀이 돼버리고 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는 이 전화번호가 갖는 의미가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귀한 전화번호는 아마 0191, 0191 이런 번호가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번호일 수 있습니다. 또는 0691, 0과 6이 다 구원받는다. 그래서 91, 0691 뭐 이런 번호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찾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9191, 9191 이런 것들도 아주 인기가 있는 번호입니다. 전에 우리 브라질 선교교회에 먼저 있던 전화번호가 0591였습니다. 0591?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있는 번호는, 지금 우리 교회 번호는 1004입니다. 1004가 뭐예요, 여러분? 천사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천사들이 모이는 교회다. 그래서 천사번을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찾아서 이 번호가 이제 비어 있길래 이 번호를 저희가 택했죠. 제가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는 한국에 있는 제 핸드폰 번호, 아직도 죽이지 않고 그저 계속 살려둔 번호가 9379입니다. 9379, 93.79, 93.7, 93.9 이건 기독교 방송의 FM, 표준 FM 주파수 번호잖아요. 그리고 93.9는 음악 FM 번호고요. 춘천 방송 FM 번호가 93.7입니다. 그래서 9379 그러면 춘천 기독교 방송의 번호와 서울 FM 방송, 음악 방송의 번호가 같이 묶여 있습니다. 제가 이 번호를 찾으려고 여러 번 애를 써서 이 번호를 제가 갖게 되었고 지금까지 이 번호를 갖고 있습니다. 주파수로 핸드폰 번호를 가졌던 거죠. 그땐 제가 기독교 방송, 춘천 방송에서 일할 때고 또 서울에서 일할 때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방송국 주판수를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애를 쓴 결과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전화번호를 알면 이 사업에도 도움이 되는 번호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2424, 이건 이삿짐 센터에서는 2424 번호를 너무 선호하지 않습니까? 또 일반 가게들 중에 우리 가게는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대박 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4989, 그러니까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한다, 그래서 4989죠. 그 다음에 야채 가게 같은 경우는 말이죠, 5245, 이걸 빨리 말하면 오이 사세요, 그런 뜻이잖아요. 오이가 야채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 사업과 연결시키는 전화번호도 많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필립보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선물을 보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에게 필립보 교회 교인들이 성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보낸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선물을 받고 감격했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네. 이 박해받는 이 시점에 나와 성도들이 같이 은혜를 나눈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성금을 모아서 보내준 겁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신앙적으로 많이 성장해서 받기만 하는 신앙에서 이제 나눠줄 줄 아는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신앙으로까지 이제 발전했구나.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사도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감옥에서 받는 그 선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감격했던 겁니다. 받는 믿음에서 주는 믿음으로, 수동적인 믿음에서 능동적인 믿음으로, 씨를 심는 믿음에서 열매 맺는 믿음으로 변화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못 가져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못 가지면 다소 불편하기는 하지만 불행한 건 아니에요. 불편한 거랑 불행한 건 다르잖아요. 그런데 못 가져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많아서 불행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도대체 우리 인생에서의 최고 가치는 뭔가? 최고 가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난 믿음 생활하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있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 믿음을 갖고 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생활이 변하고 신앙생활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 가치는 믿음 생활하는 거거든요. 믿음 생활하면 어떻게 변하는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증거했던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은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라고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옥중서신 중에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 10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요, 경제적으로 어떻겠어요? 사도 바울이 뭐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요, 뭐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성도들이 가족이고요, 그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크게 기뻐한 것은 새싹이 자라나는 것처럼
싱싱한 빌립보 교회를 봤고요. 그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너무 기쁜 겁니다. 자기 처지를 보면 조금 더 기뻐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도울 만큼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믿음이 성장한 겁니다. 그걸 보고 기뻤다는 거예요. 그가 누리는 기쁨의 기준이 철저하게 구원 사역에 있었기 때문에 기쁜 거죠. 사도 바울의 기준은 내가 어떻게 이 구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아닙니까? 그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처음에는 그저 씨앗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받아들였는데 이게 새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그래서 믿음이 장성해서 우리 교회를 개척하신 사도 바울 선생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니 우리가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를 좀 돕자.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그들이 성금을 모아서 이걸 옥바라지를 도우러 사람을 보낸 거 아닙니까? 이만큼 성장한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믿음 생활하면 나뿐이 몰라요. 하나님과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여기서 끝나요. 근데 믿음이 성장하면요, 나에서 이제 너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중보 기도를 해야지. 저 사람이랑 같이 성경 읽어야지. 함께 기도 시간을 가져야지.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관심으로 이게 발전되는 건 믿음이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전에는 나뿐이 몰랐는데 이제는 상대방까지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엔 내가 다니는 교회 이렇게 얘기하지만 믿음이 성장하면 우리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우리 신앙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을 사도 바울이 봤어요.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성장했다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믿음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기뻐하는 시점이 다르거든요. 병든 사람은 언제 기뻐요? 건강해지면 기쁜 거잖아요. 외로운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기쁜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이 싱싱하고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낼 때 그때 기쁨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 구원 사역을 삶의 기준으로 삼을 때 믿음이 성장하고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쁨을 맛보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그런 느꼈던 감정이고요. 우리도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 11절과 12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11절) (12절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씀드리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족이 뭐예요? 스스로 만족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누구한테 배웠어요? 사도 바울에게 배웠다는 거예요. 바울은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한평생을요. 더군다나 감옥에 갇혀 있어서 더더욱 궁핍했습니다. 그렇지만 빌립보 성도들의 선물을 고맙게 느낀 것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옥바라지를 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자족하는 믿음, 감사하는 믿음, 기쁨이 있었던 건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비천함과 풍부함, 배부름과 배고픔, 이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믿음을 갖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이 자족하는 믿음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아무리 연약한 상황 가운데서도, 아무리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향한 사역을 멈추지 않게 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자족하니까 사도 바울에게 목표는 한 사람에게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는 백성이 늘어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표였단 말이에요. 그 나머지는 다 자족함을 배워서 힘들거나 어렵거나 배고프거나 목에 갇혔거나 이런 것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를 방해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때로 불평할 때 있잖아요. 또 낙심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음에 이르게 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걸 깨달으면 우리가 불평과 불만과 낙심으로부터 그 사랑, 그 관심,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모든 걸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자족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이 성장하려면 자족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매일 불평하고 매일 불만을 말하고 매일 손바닥 뒤집듯이 그냥 불평, 불만, 감사 이게 막 뒤죽박죽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믿음이 성장하는 거냐? 내 상황이 만족한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성호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받들어 섬길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운 마음, 그 사도 바울의 고백, 이런 고백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13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예요?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예요? 오늘도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성령님 아닙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어떤 건 할 수 있고 어떤 건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언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웬고하니 그에게 공급하시는 힘의 출처가 내가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경제력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주님으로부터 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정복하지 못할 것이 없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믿음, 사도 바울은 자족했어요. 사도 바울은 기뻐하며 산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사도 바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족과 기쁨을 그래서 그 옥에 갇혀서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대단히 잘 살고 대단히 부유하고 대단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 너 예수 믿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이것과 감옥에 갇혀가지고요 거기서 스스로 자족하기를 배우고 거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런 사람이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내가 봐, 내 감옥에서도 기뻐하잖아,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어떤 게 더 이 전도하는 데 파워가 있겠냐,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살지 못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이 흡족하고 늘 기쁨 가운데 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저 사람은 불평불만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표정, 그런 삶의 태도를 갖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이렇게 말하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때로 사람 보고 교회 나올 때도 있거든요. 아무개 어떤 분이 너 교회 나와야 돼, 그러면 교회 나오기 싫어도 그 사람이 나와야 돼, 그리고 얘기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관계 때문에도 나오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관계 때문에 나오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이랑 잘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내가 교회 안 나오면 그 사람과 친해질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절박감 때문에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교회 나오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 나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능력받고, 예수 믿고 삶이 새로워져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교회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자족하기를 배운 이유가 뭐냐?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내가 기쁜 이유가 뭐냐?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을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베풀어 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도 바울처럼 사용해야 합니다. 문제와 역경 앞에서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교만함을 내려놔야 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겸손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능력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모든 문제를 다룰 수 있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의 신념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런 직업에 종사하는가? 왜 내가 이 불경기 가운데 사업을 하는가? 왜 내가 경쟁을 하는가? 왜 내가 공부를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있어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왜 공부하지? 학교 안 가면 할 일이 없어, 심심해서요? 그럼 공부 잘할 수 있겠어요? 왜 공부하지? 공부 안 하면 엄마한테 야단 맞아서요? 그러면 공부가 제대로 되겠냐는 말이에요. 왜 공부하는가? 왜 경쟁을 하는가? 왜 사업을 하는가? 왜 직업을 갖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대답이 있으면 우리가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동양보다 서양이 왜 잘 사는가? 거기에 대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분명한 대답이 있었기 때문에 동양보다 서양이 잘 살게 되었다는 그런 이론이 있거든요. 왜? 그저 나는 돈 벌어서 내 자식 먹여 살리고 우리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할 거다 하는 대답과, 내가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는, 내가 사업을 일으켜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기 때문이다. 내가 아니라, 내 이웃이 아니라 하나님일 때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훨씬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에게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돌봐야 된다 하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내 삶의 어떤 그런 각오, 다짐, 이런 것이 내 삶에 설정된다면 우리가 훨씬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긴 역사를 이렇게 쭉 평가를 해보니까 동양보다 서양이 잘 사는 이유가 거기 있더라, 이렇게 발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서양의 기독교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라. 두 번째가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나님께 영광을, 이웃과 더불어 기쁨을. 이걸 실천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주일 성수를 해라. 주일 성수를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구나.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지? 10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돌려라. 11조 신앙을 갖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구나. 그러면 10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걸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는 삶이구나, 이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1년, 2년,
10년, 100년, 200년, 300년 큰 세월 동안 이게 전통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이랑 우리가 살고 있는 브라질이랑 다른 점이 뭐냐면, 한국에는 주일날도 웬만하면 다 문 열어요, 가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서양에 와보니까요, 이 브라질에 와보니까 토요일 되면은요, 토요일 오전에 잠깐 열고요, 토요일 오후부터 주일날은 그냥 시내가 텅텅 비는 거예요. 우리가 센트로에 살고 있지만 주일날은요 뭐 하나 마땅히 살 수가 없어요. 이게 동양과 서양이 다른 점이고, 이것이 기독교 국가와 기독교 국가가 아닌 국가가 다른 점이고, 이것이 물질적으로 축복받는 것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느냐? 이게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 성수해야죠. 그 다음에 11조 신앙이 있어야 되죠. 사람들 사랑해야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고 하는 큰 범위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그 영광 돌려드리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싶으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네 몸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인생의 최고의 목표와 최고의 가치로 삼았습니다. 상황이 좋을 때뿐만 아니라 처지가 아무리 초라하고 열악해도, 심지어는 감옥에 갇혀서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한 이 13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들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일에 동참할 수 있다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왜 직업을 갖는지, 내가 왜 사업을 하는지, 내가 왜 경쟁을 하는지, 내가 왜 공부를 하는지, 내 기쁨 어디서 오는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내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이웃들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선과 말을 통해서 실천되어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며 사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2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들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한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렸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우리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1월 10일 우리 교회가 10주년이 됩니다. 10주년 기념 예배 그리고 추수감사 주일 함께 11월 22일에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가급적 다 모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이제 개방감 있는 곳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월 중에 자동차 보험, 그 다음에 자동차세, 회계사를 통한 국세청 법인 자료 보고 이런 것들 다 마친 다음에 우리 등기소에서 취득세 면제를 위한 자료를 시청에 신청하고 그리고 심사 중에 있습니다.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위축되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브라질은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브라질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입원 중인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선교사님 완쾌시켜 주세요. 이런 기도가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실 개인 의자를 주문 제작해서 샘플을 완성하고 지난 주일날 여러 성도들이 앉아보기도 하고 이 부분은 이렇게 개선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잘 의견을 수렴해서 양산되도록 하는 일을 이제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이달 중에 그 의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선교지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타페비의 이종원 선교사, 보이투바의 안명건 선교사, 올돌란자의 박동주 선교사, 브라질 기아 대제기구의 우경호 선교사, 이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밖에 다른 구한고사항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수요성서 연구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삶의 현장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는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 섬기고 이웃을 잘 사랑하는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